안녕하세요. 8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곁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말씀에도 비슷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장의 말씀에도 그 비옥한 땅에 포도원이 있어서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쓸모없는 포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 말씀에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포도원이 황폐해졌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향기롭고 그리고 맛있는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야생 들포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그리고 바른 사귐이 없다면 그 어떤 열매도 제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사귐과 관계를 이어가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둘러본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 가지 같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깊은 교제와 또 영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런 관계가, 그런 교제가 이어져야만 우리가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거가,
또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교제를 이어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동거한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무슨 어떤 공적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또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정한 실천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어떤 큰 축복으로 어떤 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내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